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보이시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달아진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식인데 2달에 한 번 맞이하는 예식이지만 내 심령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이제는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온 지구와 우주까지 전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오늘 찬양처럼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것 3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 2번째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 3번째는 즐겁게 살지 못한 것. 그거를 염려하며 될 것도 아닌데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왔던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3가지. 미국의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을 거예요. 첫 번째가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 성도,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야,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2번째는 I forgive you.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누구나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단치고 몰아붙이기보다도 이해해주고 용서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3번째는 dinner is ready. 저녁이 준비됐어요. 누구나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삶의 중요하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을 때, 배고플 때 음식을 차려줄 때 제일 행복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밥 차렸어, 먹어라. 오늘 맛있는 음식 했어. 다 모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우리 역시 듣고 싶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한다고. 저 사랑하세요? 매일같이 좀 해주세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들려주세요. 2번째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 어제도 잘못, 그제도 잘못, 여러 번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노라는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나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사실 동일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를 보아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단다. 예수를 보아라. 그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노라. 예수를 보아라.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 마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는 이 예찬과 성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 음식을 싸오면은 다 펼쳐놓고 좀 맛있는 음식 가져오는 집도 있을 거고 아주 단순한 반찬만 가져오는 가정이 있지만 전부 모아놓고 함께 소풍 온 것처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가져온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펼쳐놓을 때는 한 가지 식탁이 되어라. 가져온 집은 여러 집이지만 음식을 만든 손길은 여러 손길이지만 펼쳐놓았을 때는 단 하나의 식탁이 되어라. 그것이 이제 애찬식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는 음식. 사랑합니다. 시장하시죠. 드세요. 맛있네요. 하나됨의 자리예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배부름과 배고픔이 없고 함께 기뻐하는 한마음의 식탁. 그런데 문제는 그 일찍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미리 먹는 사람, 나는 식욕이 왕성해 많이 먹는 사람, 또 뭐 마시고 취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애찬식도 제대로 못하고 또 성찬을 참여하는 자세도 마치 음식을 먹듯이 아무 개념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께로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주님께 받아서 전했듯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이 성찬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위 있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배반당하시던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배반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밤,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밤,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스스로 죽는 밤, 같은 밤이라도 이렇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시고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그날 밤,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 이제 다 모여서 그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고서 먼저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셨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자기가 죽는 밤이에요. 그렇죠? 배반당하는 밤,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밤, 생명까지 내놓는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게 된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어가는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죽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떡을 떼어가지고, 뗀다는 것은 찢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란 절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거라. 절대 이걸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는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떼는 이 예식은 유월절에서도 고통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 유월절의 절기를 자신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재해석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니라. 내 몸인데 상하고 찢겼느니라 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어라. 먹는 행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인데 내 몸을 먹어라. 그것은 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식인종이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장수해도 자기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 내가 이 피를 흘렸으니 이 몸을 내 생명을 내어놓았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또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피는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또는 염소, 수송아지,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피 흘려, 피 뿌려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내어놓으심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완전한 제물.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 이 용서를 위한 제물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은 어떤 것으로 대치가 안 됩니다. 물질로도, 인간의 업적으로,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와 다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인간된 몸 안에 피긴 피지만 남녀 엄마 아빠의 결합으로 생긴 피가 아니고 성령께서 만드신 피예요. 죄가 유전된 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지는 신성 거룩함의 그 영광이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누가 흘린 피하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으로서의 피, 죄 없는 피, 거룩한 피죠. 이 피를 흘렸으므로 너희들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언제?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성찬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찬의 정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허겁지겁 먹거나 배고파서 대신 먹거나 정말 배고플 때는요, 이 성찬식 이 떡 한 조각 이게 요기가 됩니다. 며칠 굶어보세요. 근데 요거 하나 먹으면요 생기가 돌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몸에서 생기가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먹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전후로 6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안에 있는 6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우리, 역사. 하나님, 성찬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성찬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가슴으로 내 뼛속에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는 뜻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는 것이 성찬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식은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향연이에요. 성찬식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많은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만 참여하면은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성찬식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미리 주셨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성찬식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은 이 기쁨은 점점 클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쁨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동일하나 그 선물을 받는 것은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나 10년쯤 믿을 때 인생을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분의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물론 그 기쁨이 당연히 큰 건 또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정말 진실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가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순간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보면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으로 양이 안 찬지 구원받은 것으로는 기뻐할 줄 모르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변질된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에서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내가 나와 하나 되고 나와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세상을 향하여 함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너 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식탁,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는 겁니다. 다른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자기의 경험을 우리가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고 예수 몸, 예수 피를 먹고 마시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 예수 몸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알았고 이것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됨의 모습,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성도와 다투었던 것,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했던 것, 또는 소극적으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도 하면서, 그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뜻, 오직 한 목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우리는 부활함으로써 이제 그때 주님 앞에 선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패가 새로 바뀌었어요. 현관에 보시면 그 문 위에 또는 스탠드 게시판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입구에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무지개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의 생명 7빛깔 무지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성결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자. 이것이 십자가 생명 내어주심의 의미라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 예수 생명 7빛깔 무지개, 이것을 교패에 담아가지고 우리 집 들어갈 때마다, 그렇지, 나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고 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고 인생의 목적은 예수 생명에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이 성찬의 6번째 의미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6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공동체, 역사, 남은 인생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을 끼워줘 주시고, 나는 사랑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남은 인생은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인생엔 사랑밖에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전하곤 하지만 얼마나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시는지요. 사실 성공적인 인생이라면 어제보다 더 깊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돈 많이 번들, 사랑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 사귄들, 사랑 깨닫지 못하고 무병장수한들,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아무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유인물로 나눠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영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죠. 한 5분 정도 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도 보이시는지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